베드로전서 1장 14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시든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든지 세 분 이상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2년쯤인가요? 그때 서울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누님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한 30, 40까지 같이 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님께서요 저에게 한마디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적에 잘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생각나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 2년 그 어간에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뭔가 하면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이랑 두지 말자. 내가 어린 나이에 내가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유일하게 아는 노래는 이제 그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한번 해볼까요? 어떤 뭐 하지 말라고 고기를 쌀래쌀래 흔들어서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고민은 사람이 뭔가, 사람은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살다가 언젠가 죽더라고요. 나도 죽겠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거, 모든 게 다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잘 살든 못 살든 좀 행복하게 살든 좀 힘들게 어렵게 살든지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헛된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죽으면 끝일까?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런데요, 한 가지, 만일 신이 있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는요, 신은 분명히 없었어요. 안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신이 있다면, 이 신이 없는 것은 확실한데 만일 혹시 이 신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신이 있다면, 만일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다 끝이고, 근데 신이 없다고 치더라도 없는 신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신이 있다면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죽은 후에 다른 생각이 있는가, 죽으면 끝인가 하는 종류의 책들을 먼저 사서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떤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불교에 대한 책자들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게 지성 이성으로 깨달으니까 이해가 가다가요, 나중에는 멍한 게 무슨 해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 대신 잡다한 동양 종교, 무슨 배화교, 무슨 힌두교, 또 인도의 자이나교, 이런 것들을 닥치는 대로요 집적거렸어요. 운명 철학관, 사주, 점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고요. 심지어는 최면술 책을 책방에서 구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혼자서 이렇게 독학을 해봤어요. 하면서 이렇게 끈에도 뭐 매달아 놓고요, 흔들린다 하면서 자기 체면도 이렇게 걸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짱 헛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교회뿐이었어요. 더 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를 전도해 준 사람이었고 제 발로 제가 걸어서 교회 갔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에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역시나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또 무슨 얘기예요? 뭐 오병이요, 뭐 떡 5개 가지고 뭐 5천 명을 먹이고서 12광주리를 넘치게 거둬 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생각은 아닌데 마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등산 가고 싶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산에 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목마름, 인생의 갈급함 때문에 이 허전한 가슴을 채워보려고 잡다한 철학책, 그때 깊이 안 들어가고 그저 일반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뭐 수상집, 종교서적 이런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파스칼의 팡세, 고전이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꽤 영향을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허전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텅 빈 가슴이요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목마름, 허전함을 교회에 다니고 나서 이게 해결함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의 목마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해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또 어떤 무거운 짐, 또 인생의 어떤 방황,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제가 체험했어요. 완전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정신없이 그냥 헤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기 정신이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해가지고 이제 막 괴로우니까 막 깡소주를 막 2, 3일 동안 마시고 그런 분 왔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 영접시켰거든요. 눈꺼풀도 축 늘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예수님 영접시키고 딱 끝나니까 그 사람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옆에 분이 무슨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인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런 역사들을 봤거든요. 저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무가치함, 그 허무함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제가 노임을 받은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영접하셨나요? 몇 번 빼놓고는 다 영접하셨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를 누리시죠? 그게 우리의 간증이죠. 다음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못하신 분은 신청하시고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주간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영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일은 우리 인생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10년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도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요, 또 확신이 필요하신 분은 재점검하셔서 예수 확신은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확실히 모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안에 목마름이나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 목마름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면 더 배고픈 것 같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갈망이 있고 이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어떤 허전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공허하다, 허무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으면요, 목마름이나 배고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2부에는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더네. 3부에는 여러분 다 아멘 집에다 두시고 오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게 소화도 잘 되고 내 몸에 유익하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이 허전함, 이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남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응답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네. 와, 나의 삶에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주님이 나도 사랑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와,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요, 그분을 더 닮게 되고 그분께 은혜로 새로워지고 변해서 지난주 말씀같이 점점 더 새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9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뭐 하는 자요? 아는 자. 그냥 알면은요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 구한다, 기도한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응답을 받고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내게 행하시는, 내게 응답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 세상에 간증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요. 와,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와,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선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으시죠? 목마름이 있으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선포하게 돼요. 야,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 야, 주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내게 행하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귀한 일들을 정말 엄청나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지난주 말씀같이 우리가 자꾸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 가족이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새 사람이 되고 계속 자라가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점점 변화되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데요. 이게요 빠른 사람, 아니 정상적인 코스의 사람은 1년이면요 그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졸업하고요 우리 작년 어른들 신앙생활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요. 1년이면 그들이 또 목자 되기에도 충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상의 그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 그들은 대학 들어갈 때 방황하고 또 직장을 가지면서 헤맵니다.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할 때 잘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응애응애하는 어린애로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은요 결코 잘하지 않아요. 30년 50년이 돼도 그저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중에도요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요 웃을 일이 아니라 그거는 통곡하며 울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니고 그건 마귀의 속임수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어린아이 짓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죠. 웃기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가. 엄마 나 깎아. 마음에 안 들면 막 투정 부리고 막 나 안 나올 거야 뭐 그러고. 이게요 어린애 짓이에요. 난 못해 싫어잉 하면서요 참 보기 민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뻑하면은 시험 드는 게 특권인 줄 알고 언제든지 시험들 준비를 하고 교회 다닙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새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벗고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어떤 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아니면 누구 놀리시는 거예요? 나보고 거룩해지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농담도 아니고요, 누구를 놀리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내가 친히,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지만 나보고 거룩하라고요? 글쎄, 그건 좀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생명의 삶에서 늘 다루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보다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몇 년 사셨죠? 33년. 그런데 왜 33년이나 사셨을까?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려면 뭐 1년이면 충분하고요, 뭐 한 달이면 충분하고 뭐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왜 33년 동안이나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천국, 거룩한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는데,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께 이 땅은 어떤 땅이셨나? 우리는요, 당연하고 괜찮은 땅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이요, 그 천국에서 사시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아주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괴악한 냄새로 찌들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디딜 곳이 없었고 숨을 쉬실 수가 없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33년이나 사셨느냐? 그분께서요,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만두는 무슨 만두인지 아세요? 제가 만들어낸 퀴즈예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만두,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알지. 그 만두는요, 카투만두입니다. 카투만두. 제가요, 1995년에 네팔에 단기 선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카투만두 시내를 보통 때는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그 도시가요, 수도인데 그 카투만두가 뭐 먼지 많이 나고 매연도 있고 그런 땅인데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있잖아요, 그 땅이 이게 밑에 바닥이요, 완전 죽 펄이 돼가지고요, 이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요, 구두 신어도요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툭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카투만두는 수도인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 밖에 적당히 아무 데서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먼지하고 흙하고 또 이렇게 일본하고 섞어져서 있다가 그냥 그 위를 마른 땅에서 밟고 다니면 괜찮은데 비가 와서 그게 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밟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머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같이 거룩하지 않은 이런 존재들. 근데 그 땅에 더러운 게 두어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니까 제가 생략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것,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어떤 본을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이요, 우리가 거룩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 개념 거룩은 어떤 거예요? 아주 점잖고 이런 것들이요. 점잖은 게 거룩이에요. 말도 아주 내려깔고 베이스로 하고 행동도 천천히 하고, 그걸 가르쳐서 이제 얌전하다 그러잖아요. 점잖하다 그러잖아요. 점잖하다. 그런데 점잖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젊지 않다. 젊지 않다. 그렇게 옛날에 유교에서는요, 노인들을 높이고 하셔서 늙으면은 거룩한 거로 착각했는데, 성경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의 안은 도대체 어떤 곳이죠? 성경은 말씀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다. 썩고 더럽고 냄새나고 시기심, 음란, 욕심, 그냥 미움, 살인, 오만, 교만, 모든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괴악한 곳에,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아마 코 막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린아이가요, 이게 젖을 먹고서요 한참 있다가 액하고 토하잖아요. 그 냄새 고약하더라고요. 자, 이런 아이가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막 더러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에이 이게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서 그 아이 데려다가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안 버리죠. 왜요? 사랑하니까. 씻겨주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같이 씻겨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빌립보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뭐냐? 그게 최고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 닮는 게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읽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놀랍게 변해진 것이요, 예전에는 죄 그거 좋았어요. 달콤했고 그거 아주 그냥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달라요. 죄 지겨워요, 두려워요, 메시꺼워요, 싫어요, 미워해요.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담배 이렇게 끊지 못하고 있는 어느 분이요, 어느 날 담배 끊어야지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건 뭐 폐암이나 건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본이 안 되고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을 가진 것 같은데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 마음이죠. 근데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있잖아요, 그 담배, 그렇게 향기롭던 담배 냄새가 역겨워 가지고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세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주님께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갈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국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진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개, 사자, 고래 이런 거 훈련시킬 수 있죠. 예, 훈련시켜요. 근데 개나 뭐 사자나 고래 같은 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훈련시키면요, 개, 뭐 제주도 피우고 호랑이도요, 뭐 사자도 고분고분해 말 듣고 고래도 묘기를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먹이로든지 뭐 몸에 어떤 뭐 회초리를 가하든지 그래가지고 훈련시켜서요 그들을 일방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죠?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세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나는 싫어, 나는 뭐 그럭저럭 세상과 짝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고요 계속 징징 우는 아이로 머물러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가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든지 그건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러니까 너는 막 기도하게 해서 막 기도하는 기계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섬기게 해서 막 섬기는 일만 하도록 이렇게 억지로 막 이게 뭡니까 습관을 시켜놔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듯 그런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거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근데 은혜는요 동일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지난달에 들으신 분이나 다 똑같이요 뭘 주시네요?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은혜를 많이 풍성히 받고 기뻐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믿기는 하지만 은혜도 받지 못하고요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야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 아니 편애하시는가,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거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취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멸시하고 가지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모든 잘못을 할지라도 다 덮어주는 무슨 만능 도깨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모두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한 기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선택하는 거 누가 할 거예요? 그 은혜는 주님께서요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동일하게 부어주시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풍성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예한 들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얼마나 큰 사죄의 은총 큰 은혜입니까? 그죠?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죄가 싹싹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할 수도 있고요 뭐 회개 같은 거 안 하고서 그냥 자기 잘났다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감사함으로 받고 예 주님 제가 거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예수님을 닮는 것, 이 축복만큼 놀라운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명동에 뭐 빌딩을 50채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시켜 준다. 그거하고 비교는 되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인 것입니다. 은혜로 열려져 있어요. 주님을 닮도록 허락되어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격려를 받으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닮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갈 적에요 주님은 우리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1년이면 충분히 자라요. 그런데 안 자라기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자라기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요 하나님은 1년도 줬고 10년도 줬고 그렇게 일상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어길 수 없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어떻게 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퀴티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그리고 설교는요 나의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시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에 나눴나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꿀보다도, 성이 꿀보다도 더 단 이런 말씀이 되어주시고, 시편 112편 1절 2절에 하시는 말씀 같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크게 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과 또 뭐를 거룩해진다고요? 기도로.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요 닮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은, 바라보고 살면은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년 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안 바라보고 살면은 안 닮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죠? 거기에 어네스트인가요? 그 주인공이 자기 마을에서 널찍이 보이는 큰 산에 이 바위 얼굴인데 인자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인자한 성인이 우리 마을에 태어날 거다 생각하면서요, 그 소년이요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이 언제 우리 마을에 오시나, 우리 마을에 언제 오시나 하면서요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 자랐어요. 뭘 바라보면서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그 인자한 모습, 성인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기도 중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부요와 그 놀라운 승리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고, 또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시는 복의 근원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우리 주경섭 집사님이 좋아하신다는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며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소원하신 대로 내가 거룩을 향해서 발돋움하며 주님이 부르심을 붙잡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새로움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이제 영적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삶을, 능력의 삶을 따라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권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의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날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새롭게 거룩함을 얻으시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버지여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렸을 적에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축복과 승리와 하늘의 부요들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된 자로 불러주셨사온데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족, 식구들에게, 목장에, 또 내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한 주간도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남은 모든 삶의 시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또 전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충성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도 임하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여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권한을 주시옵소서. 그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께서 은혜를 하시옵소서. 주님의